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84면쯤에 있습니다. 84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의 앞부분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 장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으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역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신약시대의 막을 여신 것입니다. 새 역사의 복된 무대를 예수님이 펼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신 사람이 그 누구였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보이시니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어두운 삶을 살아가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이 여인을, 이런 사람을 사용하셨겠습니까? 단지 평범하기 때문에, 그냥 수수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였는지 우리는 누가복음 8장에서 그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대표적인 제자이므로 예수님이 이 사람들만 사용하셨다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아니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 12 제자들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서는 이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12 제자들을 도우며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을 통해 이 여인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그들은 심령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눌려있던 상태에서 영혼의 자유와 마음의 평안을 체험했던 사람들과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즉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속에 참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교주님의 은혜는 아주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값비싼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큰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여인들을 만나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그 장소까지 따라갔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마지막 순간에 그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보던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남자들은 다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 버렸고 다른 많은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여인들,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여인들, 단순한 마음을 가졌던 이 여인들은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서 있는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어디에 장사되는지를 잘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후 이런 새벽에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것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 앞으로 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위해 얼마나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체험하지 않은 사람, 보지 않은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사건에 대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비로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으로 그분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기대했다고 하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걸 믿고 있었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아주 놀랐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며 무서워했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들에게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부활의 사건과 소식을 접하면서 불신과 회의를 넘어서서 믿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아도 그들이 이러한 부활을 기대했다는 흔적이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시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 놀랍고도 엄청난 사건을 대하며 여인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놀랍고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가서 전하라는 말씀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주저함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녀가 순종하자마자 하나님은 그녀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새로운 역사의 무대가 이 여인들을 통해서 밝아오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믿는 자가 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된 것이라면 참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만을 향한 명령이 아닙니다. 또한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곳은 내가 가는 곳은 어디나 복음을 전해야 할 장소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7절 18절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가끔 이 말씀을 보고서 이대로 실행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순진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님을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주신 약속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전도 중에 그 사역을 방해하는 어떤 귀신의 역사를 만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장벽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뱀을 씹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순종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선교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땅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아직은 발전되지 않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권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기적이라고 하는 수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기적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 이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표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별난 사람들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널리 확산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널리 전하며 이웃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